마이크가 어디 있을까요? 마이크요? 예. 네, 없나요? 마이크가 충전이 안 돼서 네, 했나요? 네, 했어요? 네, 켰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3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수업을 하겠습니다. 단추 수업을 한다고 해서 안 할 건 아니고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4장에서 7장까지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제 5장에서 이제 7장까지의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맞는 품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 내용을. 그럼 그 품성을 갖고 그리고 품성을 개발하고 훈련하여서 천국 최적화형 그 영적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컨텐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더 엄밀하게 재해석한 부분을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 때 소개함으로 인해서 천국 들어가는 자들의 심령 상태가 가난해져야 한다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천국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그 아래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천국은 소금이다. 천국은 빛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 자체다. 천국은 노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천국은 간음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진정한 사랑이다. 회복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은 의다. 의. 악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다. 천국은 이웃사랑을 은밀하게 하는 거다. 이게 바로 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주님과 늘 기도하는 현장이다. 이게 우리의 생존세계라는 거예요. 천국. 그 다음에 천국은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이 말은 천국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곳에 우리의 모든 가치와 내용 그리고 반응을 여기에 투영한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그 다음에 천국은 알렉산더 이본이 이제 이 땅에 체험하는 돈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체험하는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사랑.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 자체가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뭉쳐내기다. 처음부터 사랑이고 마지막까지 사랑. 마지막은 없죠. 영존이니까. 네. 생존과 반대, 생존 세계. 생존의 반대는 저는 영존이라고 했죠.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존의 반대는 영존이다. 영존은 everlasting이다. everlasting에서 이제 father 들어가면 FATCR에서 이사야 9장의 모티베이션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존 세계의 반대가 영존인데 영존의 근원과 근거는 하나님께입니다. 네. everlasting이다. 그러니까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ever. 끝이 안 나고 계속해서 ever가 이어진다. 네, 끝이 없다. 그런 의미.
그래서 everlasting이라는 말이 그런 everlasting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존의 근거, 생존 세계에서는 돈이 화폐이지만 영존 세계에서는 사랑이 화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돈에 대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간도 이동을 해야 돼요. 시간은 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뭐 돈이다. 그럼 돈을 벌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 생존 세계에서 이 돈을 갖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사랑이다. 사랑. 그러니까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신앙으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를 하늘에 쌓으라는 의미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내 몸으로 체득하여 획득된다는 것을 연습하라가 생존생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뿐만 아니라 비판이 없어요. 비판이라는 건 뭐예요? 너는 잘나가고 이런 거잖아. 네. 그러니까 눈치 볼 일이 없죠. 내가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이거는 생존 세계에서 이 부분들은 사람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에 필요가 있죠. 근데 영존 세계로 가면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상대방을 이웃을 더 잘되게 만드는 쪽으로 나는 계속해서 그쪽으로 우리의 영이 진보하고 발달한다. 진보한다고 그러니까 진보주의자 같은데 영이 진보한다는 말은 지원을 사고방식에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아니고요. 영이 발전, 성장한다. 성숙한다가 더 우리 개신교적 용어로 다가오죠. 성장, 성숙한다. 완성을 향하여 간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7장으로 가면 끊임없이 주를 구하는 거다. 주를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이웃의 잘 되는 걸 위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결국 내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다. 흘러가면 이웃이 필요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애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생존 세계에서는 이 자연 세계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특별한 가치와 내용에 가라. 그러니까 이 세계의 정신에 나를 얽어매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내 모든 가치를 내 영의 모든 생명의 방향을 끊어놓을 그쪽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존 세계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는 쪽으로 가지만 영존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영존 세계로 들어가더라도 왜 3층천이 있냐면 1층천이 있고 2층천이 있고 3층천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 영존 세계가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상태적 의미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정도 그리고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다. 천국에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거한다. 천국.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양한데,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생존한다. 거기 영존하는 세계에 들어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거를 1층에 사는 이 상태로 여기에 사회를 구성한다. 커뮤니티. 공동체는. 그 다음에 2층에 사는 사람의 상태가 있고 거기에 소사이어티가 있다. 공동체가 있다. 커뮤니티. 3층에 사는 여기에 영들이 있고
거기에 또한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서로 이제 교통한다. 우리 사람들도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다고 해서 나하고 틀린 건 아니란 말이야.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다름이 있다. 1첨선과 2첨선과 3첨선. 그러니까 수준이 1첨선보다 3첨선이 더 고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더 가까이 간다.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다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 이 전체를 이루는 천국이 있다. 이렇게 중심에서 항상 외부로 나간다. 이 외부의 끝이 뭐냐? 자연계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마병환자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 중풍병자, 백부자 과인 고치는 것 이런 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것이다. 내가 완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것이다. 나병 환자라든지 그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백부장의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불완전한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런 부분들을 완전케 하러 오는 그 부분들이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외적 자연계적 현상이 뭐예요? 이 생존 세계에서 율법을 완전히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로서의 죄인으로서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질병이고 그리고 귀신에게 물려서 병을 얻거나 아니면 몸이 약해져서 병을 얻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의 문제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심성의 문제다. 하나님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의 결과로 나왔다.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있냐? 그게 신명기 8장에 딱 나오잖아요. 신명기 8장의 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들이 8장 맞죠? 네, 28장. 28장. 그러니까 저기 가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국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이다. 딱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생존 세계에 살다가 영존 세계로 들어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와 살지 않는 자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살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천국으로 살아가는 자. 주요. 자, 천국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천국을 얻는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계. 그래서 맞닿아 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이걸 크레스 홈런서. 상응하다. 하나요. 상응한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상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아는 주님의 사랑을 뜻하고 다른 믿음의 지식을 뜻하는 이것으로 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를 통해서 이 태양계 안에 이 자연계 안에 있는 모든 그 사물들은 결국 영계의 사물과 하나로 연결된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옥을 받았는데 창조함을 받았는데 사실은 지금 과학자들은 뭐 수억만 년 전에
뭡니까? 먼지가 모여가지고 뭐 생명이 됐다. 뭐 이런 그래서 사람은 그렇죠. 빅뱅 뻥 터져가지고 빅뱅 이론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과학이 보고 있죠.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서 생명체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성경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로 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냐? 사람은 몸이잖아요. 그렇죠? 몸 더하기 영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인데 사람은 먼지 더하기 영이다. 먼지는 흙이잖아. 더스트 더하기. 그러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죠. 너는 먼지가 사람이 된 거예요. 먼지가 사람이 됐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새 헬리캠 같은 거 있잖아요. 헬리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조종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데 높이 올라가봐요. 근데 영상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면 먼지보다 더 작아. 하나님 우리를 보고 먼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시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 야, 먼지라고 내가 너희를 먼지로 본다. 그거 풀어버리면 날아가 버린다. 오늘 개미 한 마리가 제가 이제 물 청소를 하는데 뭡니까? 그 에어컨 라인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물을 부으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막 기어나오는 거야. 요만해. 눌러버리면 그냥 터질 것만 같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죽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내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나?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개미보다도 못한 개미 발에 묻어있는 먼지보다도 못할 정도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의 무가치인데 무가치함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뭐가 돼? 사람이 됐다. 그러면 사람이 됐다는 의미 자체는 뭐예요? 신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리다. 사람이라는 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흙이라는 것은 자연을 의미하는 거고 영이라는 것은 영계 그건 천국을. 그러니까 이 자연과 영이 뭐예요? 사물.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영의 사물들과 서로 펑크션 상응한다, 대응한다. 1대1 대응 원리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학 시간.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말을 영어로 펑크션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대응하는. 나무는 뭘 성경에서 나무는 자연에 있어요. 예를 들면 나무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으로 사람이죠. 나무는 사람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사람인데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생명나무는 뭘 의미하나요? 생명나무는 사람이죠. 생명나무.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는 구원받은 사람, 중생, 거듭난 사람, 거듭난 자를 말해요. 생명. 그러니까 보좌 중앙에서 쫙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는데 강둑 양쪽에 생명나무들이 쫙 서 있다. 이 생명나무들의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다는 의미가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신비로운 영적 의미들이 문자적 의미,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문자적 개념이에요. 문자. 그 다음에 영이라는 것은 이게 영적인 의미, 천국의 의미. 그래서 천국의 모든 내용이 문자 안에 들어있는 걸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 의미가 영적 의미를 띈다는 거예요.
환자가 나왔어요. 그럼 나병 환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연계에서는 진짜 문둥병자 맞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특징이 뭡니까? 색깔이 변해요. 그죠? 탈색 변해요. 저거 보면 나병이지. 왜 습성이 바뀌었어요? 색소가 침착되는 거야. 야, 그러면 이건 제사장이 딱 판단합니다. 이 나병인데. 자, 불결하니까 일주일 동안 침 바깥에 있다가 다. 제사장이 검사하는 거. 이거는 거룩의 문제죠. 나병이라는 것은 거룩의 문제잖아요. 거룩의 문제는 결국 천국은 거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이고, 하나님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쪽으로 불러드린다. 그건 자, 그럼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볼 때 성경의 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백부장 하인을 고친다. 이걸 주님이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문자적 의미로 따져서 이걸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부 조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있으면 거기에 새 칙을 만들어가지고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는 자기가 기르던 양이 깽창에 빠졌어요. 주인인데 안 지키는데 저 깽창에 빠졌으니까 주인이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가서 건져온다. 하물며 내가 안식일날 문둥병자를 고쳐준 거인데 너희들이 왜 그거 하느냐? 왜 나를 공격하느냐? 이 뭔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잖아. 하나님 사랑. 그럼 성경을 볼 때 마태복음을 보든 어디를 보든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영적 의미를 찾아. 영적 의미를 찾아내야 되고 이 영적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 어려운 천국의 의미들을 더 깊게 조명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읽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장으로 가면 이 나병 환자라든지 중풍병이라는 것은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의미의 실제적 사건이다. 이게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주님이 천국을 전하고 천국에 대한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근데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맨날 병에 걸려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완성하는 방식은 뭐냐면 나를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나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딱 바꾸면 천국 들어간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걸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부장 하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예수께서 13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르되 가라 내 믿음대로. 그러면 주님이 이제 딱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봐봐라. 아니 백부장은 이방인 아니냐? 근데 이방인이 백부장이니까 군인이잖아요. 아니 군대에서도 상관이 명령하면은 부하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잖아요. 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순종하면서 갈게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는 방식은 뭐냐?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보낸 자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요한복음서에는 뭐라고 해요? 영생이다. 그러면 주님이 현실에서는 중풍병자, 운동병자, 먼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되다 보니 영이 삐뚤어졌으니까 이런 중풍병자가 되고 그리고 문둥병자가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주님이 뭘로 고친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대로. 내가 원한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게 영생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주님이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란
주님이 원하시고 간단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사람이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은 원하시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영원 세계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한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맞죠? 아멘. 믿음은 우리 자신 안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계를 설명했잖아요. 주님은 원하시고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에서 마태가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이제 성경이 열려요? 아멘. 이 성경이 열려야 되는데 자꾸 닫혀. 왜 닫히냐? 성경을 부분적으로는 보는데 전체적으로 못 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 의미로 못 가. 그리고 이 영적 의미에서 더 나가는 게 천국의 의미다. 그 의미는 여기까지는 가.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이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 의미가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야 돼. 지하에 살다가 지상으로 올라가서 살아야 돼. 만날 B1에 살다가 B2, B3, B4, B5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B1에서 살다가 이제는 지상으로 1층, 2층, 3층 이제는 천국의 1층, 2층, 3층으로 살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한 깨달음의 깊이가 더욱더 높아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천국이 활짝 열려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산으로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열변을 통하세요. 공연하면 눈이 감으려고